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대와 영을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내가 청소년 시절을 지내올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성실히 노력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시골 교회를 개척할 때 생명 바쳐서 굶은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던 시절에 세웠던 예배당을 나를 몰아넣고 거짓말로 몰아넣고 강탈해가는 목사님들 또 그들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했을 때 나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네. 세상에는 악마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마가 더 커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마리가 또 알을 틀고 앉아서 순수하고 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성령 받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를 줘서 결국 그들을 많이 떠나게 만들어요. 작년 가을부터 애후에 필요한 책들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비통했어요. 악의 선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일반 은총 가운데 성실히 사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보고 참으로 통탄하지 할 수 없었어요. 거짓과 날조해서 사람을 선동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주입했어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세상보다 더 악해진 것을 보고 살맛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과 이 민족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영하 15도 20도의 광화문 바닥에 돌바닥에 얇은 그것을 깔아놓고 영하 15도 20도의 그 겨울 찬바람 맞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고 나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의 영혼을 구하는 저들의 몸부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목에 10kg 넘는 칼을 차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딱 간단한 두 마디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빛이 성령 불같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광화문에 한 겨울 석 달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영하 10도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반드시 기독교 국가로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의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불순종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접수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그 분의 말씀에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 의와 인과 신으로 살아가라. 정의를 공의를 지키고 자비함을 갖고 신실함과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받은 마크스의 유물론과 하나님을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는 사람들이 천년과 인류를 거스르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을 대적하고 거스르면서 이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으로부터 자신의 영과 피를 통해 유전된 거짓과 불신과 불의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속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는 기둥이 없었어요. 우리 성전에 큰 위에 오른쪽에 기둥, 왼쪽에 기둥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약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이 기둥이 성전의 기초였어요. 기초이며 기둥이었어요.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약이란 말은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갈 때 보아스와 아기 같은 두 기둥이 우리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우리 속에 백해져야 돼요. 믿어야 되고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천리를 따라 사는 사람. 로마서 1장에 보면 순리를 거스르는 여인들,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저주라는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생물에게는 이 생물은 자라고 번식하고 열매 맺는 본능을 줬어요. 식물은 자라고 꽃이 열매를 맺고 짐승은 성장해서 자식을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으로 하늘의 태양과 때를 따라 비를 주었어요. 추나추동을 주었어요. 또 남자는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법칙 중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생물은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요. 그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이 물질적인 생물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일반적인 은총을 반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그동안 집에 자주 안 오던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는 말에 아버지, 제가 내년 봄에 결혼할 아버지 며느리예요. 아버지가 기절초풍이에요. 소문에 듣고 텔레비에 들었던 동성 결혼, 막내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깐다고. 이 아버지는 기절초풍. 그 딸이 어느 날 데이트하는 신랑이라고 하면서 처녀를 데리고 나타났어. 이들은 하나님 정하신 일반 은총을 거스르는 역천자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회파하는 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수많은 사도들이 이제는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사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봤더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라.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르 유대교에 입교한 안독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했어요. 7 집사를 임명했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독 출신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단이 되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봤더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니골라의 짓을 책망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사상을 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첨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수준에 듣기 싫다고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 우리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첨가하고 삭제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오늘 순수한 복음이 너무 나왔어요. 니골라는 지금 현대판의 바옥수파이 똑같아요. 구원받았으니 죄제도 괜찮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대표하는 야기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에 충만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과수의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 신문 잡지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좋은 경건설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 우리 물과 성령 그지만 우리 속사람은 물론 우리가 고상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의 기도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말해요. 에베소 5장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기름 부으시냐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멸하고 파괴하는 악한 사탄들을 이기는 이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충만과 권능의 충만이 우리가 다 같이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50년 이상의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80년도에 우리 한국에 불같이 성령운도 일어나면서 방언운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하지도 않은 방언 못 하고 그랬고 하늘산 기도원 이 누구 목사님은 방언 못 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막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켜봤어요. 또 우리나라에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다 포함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서 2만 명이 넘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그들은 은사만 좋아했지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헤매는 악한 사탄들을 대적하여 제압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960년도에 감리교회 박태선 장로가 크게 능력을 받았어요. 그가 세수한 물만 마시고 튕겨도 병자가 났었고 손수가 오면 너도 병자가 났었고 수많은 기사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에 뿌리가 없었어요. 훗날에 그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에 떠나가 버리니까 전도관으로 바꿨고 말년에 얼마 가서는 성경 99%가 가짜다. 그는 헛소리를 하고 죽었어요. 또 이와 같이 성경 비성경적인 사람들의 결론은 비참한 말로를 살아가요. 우리는 은사보다 은사를 주시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네 주님의 바람의 요구에 우리는 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충성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내적 성장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많은 우리 한국교회 퀴퀴 그동안 수많은 주석, 수많은 세미나,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3년에 좌파 정권에 우리 한국교회는 붕이 멈췄어. 그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붕댔었어요. 핍박을 받을수록 내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같았지만 성령이 아니었어요. 참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 부귀영화는 분토같이 여기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요. 전광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3번 잡혀서 감옥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멀쩡한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야, 너 뭐 때문에 들어왔냐? 예, 목사님. 저 벌금 100만 원 못 나서 잡혀왔어. 뭐 하다가 벌금 100만 원 때문에 잡혀왔어? 예, 저 오토바이 서비스 하다가 제가 확 남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벌금 못 냈다고 5만 원, 한 달 안에 100만 원 내라는데 저한테 100만 원 없었더니 나 잡혀서 왔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데? 예, 하루 일당 5만 원씩 일하고 있어요. 쟤는 150만 원, 저서 200만 원. 그래?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데. 그래서는 나와서 가까운 식구들에게 이력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들어있는 청년들을 싹 빼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 많은 물질로 이 사회 수많은 대학생들 얼마든지 장품 줄 수 있었고 어려운 청년들 얼마든지 돌볼 수 있었어요. 내가 30년 전부터 그리 말했어요. 앞으로 정부가 돈이 많아요. 이 나라 복을 받으면 교회가 사회 구제 사업 청년들 장금 줄 시대가 지나버린다. 빨리 교회 돈에 예배당 크게 지지 말고 그놈으로 청년들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키워라. 귀담아 듣는 사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있는 교회 어디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부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거의 사라져버렸어. 나는 2018년 중국에서 얼주 선교 사역을 마쳐가면서 일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중국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40일을 금식 중에 그 기도는 안 되고
날마다 주님이 저런 모습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보시다가 한국에 초점을 딱 맞추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머리에 가시가 쓰인 모습으로 한국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요. 뚝뚝뚝 피를 흘려요. 주님 왜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내 피로 세운 한국교회, 내 피값으로 세운 한국교회, 내가 기름 부어 세웠던 내 사자들이 새 사랑을 세상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무엇을 행하니 내 가슴이 미어 터진다. 어찌 내가 눈물이 안 나오겠느니? 나는 날마다 저걸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어. 그래서 너는 한국을 살려라. 조국을 살려라. 아버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고 기다스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10만 명, 5만 명의 대교계 목사님들이 많은데 미천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사람의 신념을 본다. 자, 이 마지막 때 오는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 주님 오심을 증명하는 때가 돼요.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를 보고 알 수 없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악한 목자인가 하나님의 참종인가 거짓 쪽인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생활의 열매. 그 입술이 세상적인가 정욕적인가 망정인가 이구이언하는가 거짓을 밥먹게 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 행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 너무 늦지만 70년이 지난 회사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늦게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인격을 또 나라를 세웠던 것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이걸 아는 신영균 장로님이 빨간 마을의 신영균 장로님이 북한의 사대문화는 북한에는 송현동의 그 큰 땅을 기념관으로 지라고 내놨어요. 이 신영균 장로님 모든 연예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단 한 번 바람 피운 적 없고 단 한 번 헛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입술의 열매, 행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그 축복이 뭡니까? 세상의 부경화 물질 아닙니다. 그것도 길 수 있지만 실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의 열매. 이거를 가지고 열매를 보고 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애언은사, 방언은사, 지혜와 지식은사 쭉 하면서 영을 분별함을 은사를 주십니다. 영을 분별함의 은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전주역에서 가까운 곳에 5분 거리에 깡통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교회라고. 깡통이란 말은 미군 부대에서 비행기를 집어넣는 경납고가 있어요. 도람통 같은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행기가 들락날락하는 경납. 그걸 20-30년 쓰면 그걸 처리를 해요. 근데 그걸 사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폐목을 헌집 뜯은 나무를 갖다 떼면서
헌금을 전락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30년 세월이 가면서 지금 전 세계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부부를 따지면 1000명이고 아들 하나는 자녀 하나 따지면 1500명을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20년 전 이 선교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일주 코스를 전인치유, 사람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특수재단에 데리고 왔어요. 그 원장님하고 제가 한 10여 년 제가 선배인데 저를 형님하고 잘 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들으면 가끔 가서 좀 며칠 쉬었어요. 내가 간 날 그날 그 총무가 그 선교사님들 훈련 코스를 다 맞춘 뒤에 그 선교사들을 데리고 인턴 선교 데리고 그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지나 보니까 저 사람 선교사 보내지 마라. 그때 왜요?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때 나를 멍 이렇게 쳐다봐요. 1년이 지났어요. 또 만났어요. 그때는 21명이 될 거야. 이번엔 27명이 될 거야. 나를 보자마자 쫓아오더니 홍총으로 쫓아오더니 목사님 작년에 말한 세 사람이 1년 못 돼서 다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보면 한번 쫙 보면 알아. 목사님 그걸 좀 어떻게 우리 20명, 7명 몇 명이나 좀 써주세요. 이건 논문으로 레포트로 쓸 수 없는 거야. 이건 투시처럼 영적 눈이 열리면 그냥 보여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끝날 때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참고해라. 이와 같이 신령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미용의 공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11조 하지 마라. 등등 이단자들이 더 유튜브를 더 잘 이용해요. 금식 끝나고 회복 중인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분별은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분의 은사를 주세요. 마귀의 미혹되지 않게 귀신의 가르침을 속지 않게 하시고 제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가르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온전한 몸일지라도 간이나 어디 주장이나 어디 한 곳에 암이 들어서 말기가 되면 다른 데는 다 말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좋은데 그 한마디 한 교리를 잘못하는 신천지는 뭐다?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말씀을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이 신천지는 말씀을 파고들어요. 이 신천지는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골고루 가르치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마지막 네 번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100년 동안 지구상에 퍼졌던 공산당들의 만행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헛된 몸이라고 선한 백성들을 무관양면을 죽였는지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사상의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 정화운동하고 대적하고 방면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몸으로도 때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좋은 잡지도 봐서 우리가 정신 무장돼서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가 치워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기초에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가 반듯한 바른 사설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양심 앞에 가치가 없고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상이고 전할 수 있는 사상인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타인을 살리며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절제된 언어와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내 마음에 보호심과 증오를 넣는가? 평소의 생각에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믿는 식구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좋은 전통과 문화와 습관이 있는데 그걸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멸시합니다. 우리 자신 성찰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천륜을 어겼고 인륜을 어겼어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의 경고를 무시한 사기들이 유황불에 타 죽었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고 다윗은 남의 부인을 권위로 취했고 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부모를 추방하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고 이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악의 역사는 뭐냐? 순리로운 하나님 준 임하는 총을 거역하는 것이 악의 역사. 때가 되면 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쥐고 왕이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키는 압살롬 폐모독한 자식 이방 여인의 유부녀를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을 사령관에게 편지 써서 제일 앞에 가서 죽게 하라고 다윗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못된 죄.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거역한 것, 상식을 저버린 것. 이것이 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정신 순리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걸 거역하고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를 데려와서 딸내미가 여자 데리고 와서 신랑이라고 하고 아들놈이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마누라라고 며느리감이라고 이게 맞는 식이에요? 악마의 집순자들은 육신의 근원입니다. 물론 육신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 위에 가장 끝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의 특징은 악마가 활동이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악마의 활동은 교회만만 아니라 온 사회를 뒤죽박죽 만들어요. 자식, 부모를 배척하고 돈을 사랑해서 형제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나라 민족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개천시고 제세이와 호인간의 사상을 갖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길을 탈 틈을 주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날마다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날마다 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누굽니까?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건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와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발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이 사회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백인들부터 이 빨갱이들이 공산주의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방나오고 이 나라는 흡수통이라고 북한이 지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꽃 같은 눈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된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시고 특별히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4월달 선거를 통해 제2의 건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